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다 같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이제 셋째 시간인데 오늘은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가 정말 그 뜻을 모르면 참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콩팥에 기름을 드리고 뭐 이것이 뭐냐 이러는데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정말 특히 오전에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지금 구약은 화목제를 드리고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성막과 제사장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죠. 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즉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은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갈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인간이 사악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뭐예요? 오늘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이 화목제를 드리라. 그것도 원하거든 드리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장차 그리스도와 소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몰랐어요. 다 원수로 죽어 있었고 죄인이었는데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자 이제 화목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화목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됐으니까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거룩을 향해서. 그게 신약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할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은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본문입니다.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우리가 번제도 했지만 번제도 뭡니까? 제물이 소가 있죠. 자, 듣는 차이가 뭐냐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지. 자, 보통 모든 제사는 수컷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뭐냐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왜 흠없는 것이 되느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흠없는 것인데 이 흠없는 것은 바로 구약의 짐승의 흠없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장차 오실 참된 제물. 즉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거룩한 분이죠. 이러한 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거기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울러서 흠없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그걸로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를 그리스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근데 인간이 죄에 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화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된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야 돼요.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야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런 자로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뜻을 안다면은 나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점점 그분처럼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배웠던 바울도 뭐냐?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죠.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의 강건에 의해서 사도로 불림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은 거르고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아시겠지만 혼인잔치에 뭐가 없으면 혼인잔치에 왔는데 뭐가 없으면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근데 그 예복을 지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없습니까? 번제에는 비둘기가 있는데 여기 비둘기 없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화목제물은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어요. 하나님도 드리고 그다음 제사장도 주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주고 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가 없어요. 왜? 비둘기를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전제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유사합니다. 번제와. 자, 그런데 자, 이 안수라는 것이 안수를 왜 하느냐? 자, 이 지금 제사를 드린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머리 안수하죠. 그건 분명히 있죠. 전가한다고 머리 전가한다. 나의 부정을 짐승에 전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주 꽉 누르라고 돼 있어요. 꽉 눌러라. 이렇게 이처럼.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수는 제 전가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를? 일꾼을 파송할 때, 그것처럼, 자, 교회에서 같은 일꾼을 파견할 때 동력자라는 의미로 뭡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했고,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는 이거 바로 뭐냐? 같이 동력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냐? 내 모든 부정함을 짐승에게 전간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똑같습니다. 회막문이 어디냐면 여기가 회막인데 이 속에서 바로 북편은 여기서 재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씻고 다 채서 잡아요. 피를 뿌리고. 자, 잡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 제단이 여기 있는데 이 사방에 뿌린다. 그렇죠? 뿌릴 것이며.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은 서로 나눠 먹게 되는 것인데, 제물용인데, 이 제물용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 광야생활 하면서 그들이 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있을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제막이 뭐 되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전체에 흩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요. 지금은 광야생활 할 때는 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늘 성막이 함께 있지만,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멀어지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그러면 짐승 잡으려면 다 여기 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재물용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는 그 모든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집에서 잡게 되는데, 그게 지금 신명기에 나옵니다. 후대의 재물용이 아닌 식용을 위한 짐승 잡기는 신명기 12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자, 지경을 넓혔단 말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이것은 뭡니까? 식용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식용과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제물용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관계없는데 멀리 있어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처소에 잡아가지고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자, 3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여러분, 이 화제라는 말이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런데 뒤에 지금 보세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다 불에 태웁니다. 근데 그는 뭐라 합니까? 화제를 드리는 화제.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도 뭐예요? 짐승을 불에 태우죠. 근데 뭐라고 안 합니까? 화제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불에 태운다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자, 근데 지금 말하기를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1장에 자, 번제.
번제 때에도 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런데 이 왜 화제냐 하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다시 말하면 이 태우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아서 흠명하는 거예요. 이걸 화제라는 거예요. 또 2절에 2장에 소제도 자 제사장은 찐 곡식과 기름을 모든 향유와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즉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에요. 또 지금 자 화목제도 5절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모든 공통제가 뭐냐면 그게 여호와께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여호와께 음식이라는 말로 통하는 건데 결국 그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화제라 합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뭡니까? 화제가 아니에요. 불태우는 거 끝나요. 자 그러면서 화제를 드릴지니 하면서 자 이제 그 번제 지금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건데 자 먼저 제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암수막론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 제물이 뭐라고요? 오늘 13장에는 처음에는 소, 그 다음에 염소,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 염소, 양이 제물입니다. 그걸 골라가지고 진을 끌고 행물을 옵니다. 와가지고 자 두 번째 예물 드리는 자가 짐승을 잡기 전에 자신의 손을 제물 위에 얹습니다. 안수하는 거죠. 안수를 합니다. 그다음 안수 후에 세 번째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을 번제단 곁 북편틀에서 잡아요. 제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 방식은 뭐와 같습니까? 번제하고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번제는 다 태웁니다. 각도까지 다 고기를 각 써서 태우지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화목제는 뭐냐면 자 지정된 화목제물로 여러 기름 부위와 콩팥 부위를 취하여 번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올려 화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기름만 태워요. 어디에 있는 그 짐승의 속에 있는 기름만 태워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태웠을 때 여호와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화제, 화목제의 차이입니다. 화목제는 다 태운다 그랬죠. 번제는 다 태운다 그랬죠.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름만 태우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그러면 그때 태우는 부분이 뭐냐? 네 가지인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내장에 덮인 기름이 있어요. 내장이 쭉 보면은 우리가 여기 대구에서 막창 좋아하잖아요, 그죠? 막창 막창 붙에 뭐 붙어 있습니까? 기름이 거의 붙어 있죠. 그걸 다 떼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거기 덮인 기름이 있어요. 두 번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그다음 내장 안에 있는 기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의미심양이에요. 자, 딴 건 그 말이 없는데 콩팥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허리 주변에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간 위를 덮고 있는 거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화목제에는 기름을 드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시작에 와서 성령을 하는 성령,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뭘 싫어합니까? 기름을 싫어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그 기름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전에 TV에서 나온 게 뭐냐면 지방에 발라낸 프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라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걸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저는 그걸 강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이 기름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 기름이 굉장히 최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가인은 뭡니까? 농사에서 곡물을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드렸어요. 근데 양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되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거예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기름은 바로 뭐냐면 희생제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별로하지만 하나님께는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못 먹는 기름 대신 드시고 우리에게 고기를 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알지만 정말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그 말은 뭡니까? 껍데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 유대인들은 전부 뭘로 했어요? 제사의 껍데기로만 해가지고 다 형식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안 맞는다. 뭘로 해라? 너희의 영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죽었던 영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너희 중심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영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그것처럼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껍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으로 깨닫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약의 기름은 뭐냐?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받는 거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번제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번제물 위에 사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번제와 화목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번제물 위에 사른다 말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번제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특별하게 원할 때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드릴 때, 태워 드릴 때, 그걸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때는 그 번제인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드릴 번제가 있어요. 민수기 28장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이게 뭡니까?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번제와 관계없이 그냥 늘 드리는 거예요. 자, 순양을 매일 두 알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이죠.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그때 늘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라?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번제물 위에 살라라. 다시 말하면 기름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다,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걸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뭐랍니까? 화제를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말이 없는데, 화제가 아닌데, 지금 드리는 화목제는 뭐냐면 화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태운 게 돼지가 아니죠. 소, 양 태운 게 뭐가 좋겠냐? 양고기 냄새만 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걸 좋아하겠냐? 그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식을 따라서 신약에 예수님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거, 십자가 지은 게 뭐냐? 구약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향기 받은 것처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연락한다는 거예요. 연락. 흠양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변화된 자, 그건 누구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들은 향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향기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향기롭다는 말이, 희생제사라는 말을, 향기로운 제사라는 말을 구약의 화목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 신약에 나오는 이 향기와 향기로운 제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 됐다? 중보자로서 화목제가 된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합니까? 화목이 된 거라 다시.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체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뭐 한다? 이 화목 제물의 제사의 의미를 전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듣고 살아.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이 돼야 돼요. 이게 잘 되면 기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나머지 삶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삶을 살고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을 냈다? 그걸 예수님도 본을 보였고 바울도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진리를 깨닫고 삶이 없으면 다 가짜라 그랬죠, 제가.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4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기름인데 어디 있는 기름요? 콩팥.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장. 내장에 있는 덮인 기름, 그 다음에 장에 있는 기름, 그리고 허리 주변에 있는 콩팥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 위에 있는 거, 그죠? 이걸 들어냈어요. 왜 그럴까? 여기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동의한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과 콩팥과 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드림으로 교감하는 거. 그걸 위해서 뭘 드립니까? 콩팥과 내장과 그 다음에 간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름을 드리는 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복 따라 놓고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 콩팥과 그 다음에 내장과 간에 있는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 모르면 저걸 왜 드릴까?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타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결국은 이렇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소의 제물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거의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기름. 자,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근데 아까 앞에 소는 뭡니까? 소는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그리고 간에 있죠. 근데 한 개 더 붙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곧 미골에서 밴 기름 꼬리와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골, 꼬리뼈 쪽에 있는 기름을 더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세요. 이게 팔레스타인 양이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농작물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동물을 키울 때 사육할 때 지금은 사육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키우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양들 어떻게 되냐? 이거 보세요. 여기 뭐예요? 수레가 있죠. 이 꼬리가 특이하게 큰 거예요,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독을 할 때 얼마냐? 몸무게가 이 무게가 6kg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름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양의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기름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축산이 발달돼 가지고 이걸 이제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있답니다. 지금은 거의 없대요. 그러나 옛날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미골에서 낸 밴 기름진 꼬리와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려라. 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양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소와 똑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11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음식이란 말이다. 음식. 뭐가? 화목제물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이는 화제라. 아까 있죠? 화제란 말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죠?
이 말이나,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향기로운 냄새예요, 화제로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향기로운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곧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27절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뭘 드려요?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게 향기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이게 왜 그런가? 여기 보시면 그림 보세요. 화목제물이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있는데 비둘기 안 돼요. 근데 암수구별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 화목제물을 나눌 때 통째로 소를 잡았을 때 뭐가 있어요? 기름 한 파트, 그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다리 한 파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나눴을 때 보십시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거풀은 뭐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그분의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뒷다리는 뭐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왼쪽은 빼놓고 오른쪽 다리 그리고 가슴 부분만 뭐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남아있는 고기는 누가 먹는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제사장과 사람들이 다 먹죠. 왜 먹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친한 사람만 먹어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먹어요? 친한 사람 먹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내가 싸웠더라도 뭐 할 때? 화친할 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밥 먹자 이러면 뭡니까? 풀자 이 말 아닙니까? 자, 그것처럼 왜 음식을 먹느냐? 구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자,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자,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다시 같이 왔느냐? 그러니까 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 도저히 내가 니하고 책을 지고 못 살겠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며?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뭐예요? 화해한다는 거예요. 화해, 화목.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화목제는 뭐냐? 난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화목제는 뭡니까?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남겨놓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다 그 외의 품을 줘가지고 먹게 함으로 이 여호와와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먹음으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신약에 나온 내용들이 구약과 무관한 게 아니라 구약을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 해석이 약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레위기는 뭐냐? 성도의 거룩,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세 번째입니다.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어디다 뿌려요? 제단 사방에. 그러니까 이게 제단인데 이 제단을 했을 때 지금 번제단에다가 지금 기름을 태우잖아요. 태울 때 있을 때 먼저 제사장은 그 피를 어디다? 사방에 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막에 있을 때는 자, 성막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제단이 작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커지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4장 1절에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여기서는 10규빗인데 5규빗인데 10규빗이니까 한 4배로 늘어난 거죠. 자,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 더 커집니다. 어쨌든 간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다 뭐 피를 뿌린다는 사실. 그거는 뭡니까? 그의 제물의 모든 피를 드림으로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뿌리며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서 모든 기름은 뭐예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로 드리면 그 향기가 여호와에게 흠양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화제의 뜻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죠? 그리고 기름 붓잖아요. 성령을 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 지명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림으로 그 성을 이루는 거죠. 또 이사야 6장 9절에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 말이 뭐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이죠. 이때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화목케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름을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진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0절 이 노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시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 여러분과 제가 뭔데? 예? 뭔데? 우리가 뭘 벌겠다고? 근데 자 그는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을 베풀 전능자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기쁨을 못 이기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받는다? 우리의 중심, 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다는데 나는 뭐가 귀할까 하면 그 귀하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기름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귀하구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기름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근원이에요. 피는 뭡니까?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힘과 생명 자체인 기름과 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남자들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저 시골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목을 따가지고 뭘 흘리면 목을 따는지 모르겠다만 따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십니다. 왜? 건강에 좋다고. 성경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성경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이 뭐랄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을 누가 바로 자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하는 행사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피를 마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경 아닙니까? 이게 불경 죄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막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왜? 근원이고 그 다음에 자체다. 또 피가 왜 중요하냐? 피는 속죄 유일수단으로서 구약시대의 최고의 신성한 성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왜 구약의 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느냐? 내 대신
이 생명의 피로 내 죄를 갚는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죽을 걸 누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생명과 그분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피를 못 가냐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늘상 먹고 건강하게 먹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성경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생제물의 피는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구속의 피였으므로 절대 인간에게 돌려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돌려지기 때문에 성경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뭡니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기면 7장, 여기 1장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멸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또 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는 내가 그를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만큼 이게 엄중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화목제에 대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결국은 뭡니까? 이 화목제가 뭘 가르치죠? 자, 화목제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 그 중에 바로 뭡니까? 화목제물 오신 거예요. 누가 누구 사이에?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화목제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뭡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세웠느냐? 바로 구약의 레위기가 말하는 3장에 나오는 화목제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그에게 안수하고 우리를 전가하고 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안 믿는 자들도 그들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종말 때까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거나 말거나 전할 일이 우리가 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게임도 안 돼요.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 노력도 안 했는데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 된 건 뭐냐?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된 거란 말입니다. 즉 예정했기 때문에. 그죠? 자, 사랑하사. 그러니까 왜 속죄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속죄는 행위가 이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자,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아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비록 내가 죄인 됐어도 내두지 않고 어떻게? 죄를 사해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날 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예수님이 와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절차가 없이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아들이 구속하시고 성령이 지금 와서 우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재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사건을 겪어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구속이 되어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풋사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그네.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예요?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걸어가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간 나그네예요. 그러면 걸어간 나그네인데 이 관계생활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느끼고 자꾸 하면서 내가 그분을 뭐 한다?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예? 그러니까 왜 어진 부부 밑에 어진 자식이 나오느냐? 살 때 뭐 합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풍성하니까 어진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맨날 학대하고 그러면 뭐 나옵니까?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됐고, 우리가 성도의 됨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나갈 길이 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도로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러가 나그네고, 결국은 이 나그네의 종착은 뭐냐? 나그네가 갈 종착은 뭡니까?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관계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 성도로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